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이 좋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동안 끌어왔던 아프간 전쟁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9/11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을 내어주지 않는다 하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는데 수많은 인명 피해와 또 천문학적인 비용, 재산 피해들을 입고 전쟁이 마쳐졌습니다만 처음 시작한 전쟁의 명분도 살리지 못한 그런 실패한 전쟁으로 기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총성이 맞지 않는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가 어떤 위험을 맞을지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음을 봅니다. 유럽에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또 동부에서도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6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또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역대 최고의 산불이라고 해요. 아직도 그 불을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남부 쪽에서는 또 너무 폭염으로 인해서 쉴만한 곳을 찾아 피난 행렬이 이어진다는 뉴스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런 자연재해가 비교적 적어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들로 인해서 오늘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엇인지 그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지내왔는지를 이제 잊어버릴 정도의 시간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건강의 문제가 더욱더 예민해졌고요. 또 제한적이고 폐쇄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난 그 상처와 갈등들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족들 간의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 등등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이런 그 어지러움을 통해서 볼 때 그리 좋은 일이 없는, 좋을 게 없는 그런 오늘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해진 내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또 우리의 마음이 더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별로 좋을 게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별로 좋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회로부터 또 그동안 맺어왔던 다양한 인간관계로부터 소외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그 소외의 아픔들이 새롭게 형성된 교회 안에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어 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 분열과 분파가 심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더 큰 상처들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나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갈리고 자유인과 종들이 나누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저들이 무슨 위로를 또 무슨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좋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이 좋은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살아야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좋을 게 별로 없는 오늘입니까? 아니면 오늘이 좋은 삶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까닭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조건 속에서도 오늘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 잘난 맛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오늘입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서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갑자기 아름답게 보일 때가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늘 보던 세상인데 그게 다르게 보여요. 왜 그렇지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이 좋은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할 필요와 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이 좋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기쁨이 있는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그 처지와 저들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지요. 어떻게 보고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귀신들도 우리 말에 항복하더이다. 신나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귀신들이 너희 말에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 은혜로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뜻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네잎클로버가 쉬워요? 찾기가? 힘들어요. 세잎클로버는 많아요. 세잎클로버는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로 오늘을 시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눈뜨면서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십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겠어요?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는 것. 하루가 달라지더만요.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오늘이 기쁜 날은, 오늘이 좋은 날은 그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는 날이요.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날이요. 그 구원의 감격을 또한 누리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시작하는 오늘이 좋은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하루를 눈뜨면서 구원을 확인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이 좋은 이유는 성숙해져가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해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 의미는 성숙해져가고 건강한 삶을 회복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성숙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을 가진 자는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을 이루는 삶. 그래서 그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한 삶의 풍성함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할 만한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기에 많은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했노라고 스스로 자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공허함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이뤄낸 것보다 그 이뤄낸 것을 뒷받칠 만한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는 성취보다 성숙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자라감이 훨씬 더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도와 방향 중에 무엇이 중요하지요? 방향이 중요하죠. 왜요?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디다 할지라도 방향이 바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숙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숙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깊게 해줍니다. 성숙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성숙은 그래서 우리를 많은 것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십시오. 둘이 막 싸웁니다. 왜 싸우나 보면 정말 하잘것없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 더 자라나면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성숙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가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변화시켜 갈 때 우리는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풍성하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 그 삶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 삶이 스스로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이기에 오늘이 좋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이런 온전함을 통해서 오늘을 더욱더 풍성함으로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왜 오늘이 좋은 삶인가 하는 거 하면 사귐이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또한 거룩한 입술로 문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은 격려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동의한다는, 모든 일에 모두가 다 동의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난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귐이 있는 삶, 이런 교제가 있는 삶이기에 오늘이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의 사귐이 있고 또한 부모 자식 간의 사귐도 있고 형제지간의 사귐도 있고 친구들 간의 사귐, 교우들 간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귐은 사실 자신을 내어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귐을 통해서 나를 더 세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나와의 사귐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나를 내어줌으로 이 사귐의 삶을 이어갈 때 그 삶 속에 더 큰 하늘의 복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늘 얼굴 맞대는 사이지만 그러나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내어주는 사귐이 되어진다면 어느 한순간 그 사귐을 통해 우리는 마음 따뜻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의 뿌듯함을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오늘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좋은 삶. 왜냐하면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성숙해져가는, 온전해져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그 관계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하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들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문제와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이 좋은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좋은 삶, 오늘이 좋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구원의 기쁨을 더욱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변화와 성숙을 통해 온전해져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사귐을 통해서 관계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오늘이 좋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므로 오늘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확인함으로 기쁨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한 날이 늘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쉬지 않음으로 인해 변화와 성숙을 통해 더욱더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주셨듯이 나도 스스로를 내어주는 사귐의 하루를 통해서 교제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므로 오늘이 좋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과 형편들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이 좋은 삶을 살아가기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이 좋은 삶을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